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주일 아침 또 이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새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의 감사와 찬송 또 회개와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며 이제 고쳐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또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 모든 피로의 제목들 또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간절히 잡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것을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능력을 임하시고 또 그 능력을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도해 주시고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사모할 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셈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습관같이 들려지는 은혜를 행사를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을 가만히요 우리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의미 영광을 위해 저희는 위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의 전능 전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고 저희들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귀하고 복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아이들까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 우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말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저희를 대표해서 최미양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능이 오는 이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학생부부터 시작하여 장년부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하기만 하면 이렇게 좋더라라는 찬양을 들으며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삶을 살 때에 가끔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제에 허덕일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 아래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소중한 한 해였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한 해였고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한 해일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저희가 어찌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평강 아래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시선과 저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지 말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시며 저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해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 고통 아시고 지시고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큰 소망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에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없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돌아볼건대 병든 자에겐 치유함을 주셨고 악한 영에 얽매였던 자에겐 자유함을 주셨고 목말라 헤매는 자에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사함을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세상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떠나실 때 저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받는 고난도 함께 감사함으로 더불어 인내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서는 사자도 같이 어린아이가 뛰놀고 아픈 사람 없이 정말로 행복한 그 천국에서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저희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쌓이고 저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또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사 늘 주님 안에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물가의 고물가 시대에 하나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링컨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로 지혜들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더 어려운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말씀으로 굳건히 뿌리 잘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들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일어나 보시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눈밭이 돼서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분 날이지만 좀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눈이 내려서 참 좋은데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눈 치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 치우는 게 집 앞에 막 치우시잖아요. 참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좋은 게 있으면 또 그 좋은 거 누린 만큼 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만큼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잠깐 나누면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 또 남선교 여전도의 원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10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당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주일이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가 있고 또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성경 필사 진행하고 있는 거 마지막까지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통독 다 끝나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표를 이제 거기다가 만약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또 이제 다 표시를 하셨는데 놓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 새 거에다가 이름 적으시고 완독이라고만 적어주십시오. 또 일일이 막 체크하시냐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완독이라고 하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면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망명해서 또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또 그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0년 동안의 미디안의 훈련을 끝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러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그 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호렙산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곧 시내산. 물론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이 산이 있는데 이제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봉우리가 있어서 한 봉우리를 호렙산이라 부른다, 또 한 봉우리를 시내산이라 부른다,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지만 보통은 요 같은 산으로 보고 호렙산 곧 시내산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이제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신선한 풀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호렙산 그 앞에 부근, 나중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곳, 아마 여기에 그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 호렙산에 처음 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도 없이 왔겠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 땅 여러 곳을 계속 돌고 그러다가 그냥 이날도 의뢰껏, 그래서 여러 번 왔었던, 지난번에도 왔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지냈구나, 이거를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숨어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자, 1절에서 모세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즉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이 양떼를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재현이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시내산에 오는 모습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죠. 복선이라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극에서 보면 뒤에 나타날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예고하는 어떤 것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장 1절에서는 이미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처럼 지금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떼를 이끌고 이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는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불타지 않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 보통 이제 성경,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사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분명히 2절에서는요,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누가 말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여호와의 사자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임재하시는 장면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제 출산한 다음에 이 사라하고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데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하갈이 하염없이 그 샘 곁에서 이 아이를 내려다 놓고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서 사라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읽어봐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도 있냐면 창세기 22장. 이 22장은 뭐냐 하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거기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칼로 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그때도 여기서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모세야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도 표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우리 성탄, 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신 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요, 아주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이제 가시덤불, 막 이게 쭉쭉 뻗은 가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 1m 미만까지 자라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가시덤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막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럼 한낮에 기온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 때문에 이 가시에 불이 붙는, 그냥 알아서 타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뭘 달랐다는 거예요. 또 불이 붙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보통 불이 붙으면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사라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웬걸, 이번에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너무 신기로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보았지만 그 불꽃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까지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게 참 신기한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나 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그 앞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때 4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아주 급하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어서 너 발에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마도 모세가 함부로, 물론 모세는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시고 제지하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뭐 참선을 한다든지 선행을 베푼다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각 종교들이 주장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인간이 어쨌든 노력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경지에 이를 만큼 굉장히 금욕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뭐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이 왜 은혜냐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막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왜 복음이냐면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막 걸을까 말까 아장아장 막 걸음마도 제대로 못한 아이가 팍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누가 달려옵니까? 네, 엄마 아빠가 달려오시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털지도 못하고 그런데 금세 그걸 놓치지 않고 달려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무한한 간격이 생긴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아담도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자마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숨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자꾸 뒤에 가서 앉고 물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큰 교회들 보면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예. 그리고 이제 큰 교회는 2층이 있잖아요. 꼭 기둥 뒤에 숨고 2층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꼭 그 자리에 앉으신 분 계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로 형제랑 자매랑 교제하다가 깨졌어요. 제가 알죠. 그러면 막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 막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어느 날 어딘가 사라져 있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 뒤로 물러가 있고 잠시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기 전에 어서 나를 이끌고 나와야 돼요. 앞자리로 나와야 돼요. 전면에 나서야 돼요. 뒤로 숨어버리지 말고 나와야 돼요. 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피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의 제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 보여주셨던 그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라도.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장막이,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사람이 이렇게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주셨다는 상징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오지 마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선 이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까 함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어서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에 여기 처음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수도 없이 왔던 땅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당시에는 관습이 뭐냐면, 왕 앞에 나온다든지 신전에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신발 벗고 맨발로 가야 돼. 맨발로. 그리고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누구만 신발을 신느냐 하면 주인들, 자유인들, 그리고 맨발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들. 그러니까 신을 벗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종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시간, 이곳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이 맞습니까? 네. 왜요?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땅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네. 지금 막 누가 신발 벗으려고. 네. 비록 우리가 신발은 안 벗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겸손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두려우십니까? 이 두렵다는 게 공포로 벌벌벌 떨자, 무서운 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경외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주 심각하게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서, 또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그 용량이 작으니까 더 자주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건 아는데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눈에 보이는 것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진짜고 더 근본적인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CCTV와 같은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막 감시하고 계시고 뭐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수염 다지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인신 좋으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우리의 이만한 죄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저 떠있는 태양도요, 한여름에 한낮에 그 태양 1분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도 눈이 막 시립니다. 그런데 저 태양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지쳐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나오셨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너네들 돈 내고 극장 갈 때도 10분 전에 들어오는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니 어떻게 늦을 수가 있느냐. 실수할 수 있고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초재고 계셔가지고 자, 저 문만 쳐다보시면서 땡! 그때부터 뒤에 오는 사람들은 땡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문을 들어서는지,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게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돌아다녔던 우리 마음의 그 신발, 더러웠던 신발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의 자세와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이도 그저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이제 그 먼저 어떤 분이 코로나 걸렸는데 미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설마. 그런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미각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씹기만 하지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삼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화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설레임도 감격도 없이 그냥
씹어서 넘기듯이 그냥 이 예배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미각을 잃어버리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청각을 잃어버리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시력이 지금 점점점 눈앞이 가려지는데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면 이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고쳐야죠. 치유받아야죠. 회복돼야죠. 자, 모세를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나왔다가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가 반응하고 있잖아요. 또 모세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원문에 보면요, 즉각적으로 바로 대답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육적으로는 40년 동안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이 세상 문화에 그 속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는 영적으로 결코 무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80세가 되도록 모세의 그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사전 통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언제쯤 너 찾아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이 날은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의 생일도 아닙니다. 처음 뭔가 해본 날도 아닙니다. 지극히 반복되고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이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 임재하신 이 사건은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연단되기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자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제 시간에 맞춰 오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대를 모두 포기한 바로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때쯤 이제 40년 그리고 나이도 80, 그가 한창 젊었을 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꿈과 야망 모든 것 어땠을까요?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1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땅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그런데 중간에 어디를 들으시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리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 아브라함이 한낮 뜨거운 열기를 쉬려고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매일매일 무더운 어느 날, 그리고 한낮 그 태양볕을 피하고자 그 장막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듣던 뒤에서 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었죠.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요? 제 나이가요 지금 99세예요. 먹을 만큼 먹었고요. 너무 늙었어요. 우리 아내는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아이 낳을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모든 그동안에 99세가 되도록 이스마엘도 낳고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시도와 또 기다림과, 그런데 이제는 이때에는 아브라함도 이제 다 내려놓을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그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한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기한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완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결국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 하면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매일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그 하루, 그 어느 순간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나의 모든 욕심과 기대와 야망들을 다 내려놓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전혀 원하지 않은 일들로 힘들고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그 일상을 찾아오셔서 바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인생, 특별한 인생,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요, 거룩한 인생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과 지금 내가 서 있는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라 부르시고 이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하늘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예배로 나오며 또 우리의 중심을 담아 또 구별한 이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이 귀한 예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또한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아니 흘러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대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셈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겨운 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식탁의 교제 또 원래 가운데 또 우리 교회학교 이부 순서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인 것을 깨닫고 이제 겸손히 신을 벗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고요. 우리 남선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원래 진행합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식사하러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분들